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네 배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네 배에서 쓰게 되리라.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입에다가 넣었을 때 천사의 말처럼 아주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영접하고 깨닫고 묵상할 때 그 오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에게 달고 오묘한 신비한 맛이 있습니다. 말씀은 천국산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신선하게 합니다. 유쾌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천국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해서 고민하던 인생의 문제들이 말씀을 깊이 영접할 때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죄로 인해서 실망하던 고통당하던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를 사함받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어두운 마음이 환해집니다. 절망하던 마음이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운명이 섭리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고 거기에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말씀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 시기심,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이러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그 가운데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때 그 말씀의 맛을 볼 때 말씀 맛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은 송이풀보다 더 알게 됩니다. 제가 주일 메시지를 감당할 때 이제 거룩한 말씀을 참이 제가 영접하고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는 가운데 힘을 던졌습니다. 이 말씀이 동역자님들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에 먼저 영접될 때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영접하면 제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원자님은 해조 화요일 날 밤 말씀 공부에 참석하십니다. 사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또 직장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퇴근해서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제 끌고 온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와서 영접하고 이제 심령을 새롭게 할 때 그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돌아가는 발걸음은 기쁨으로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달콤했던 말씀이 왜 배에서는 쓰게 됩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또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어려움과 아픔이 따릅니다. 자기 부인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참 아름다운 예수님의 인생을 본받고자 하고 또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죄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이 따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말은 참 쉽지만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 과정은 아픔이 따릅니다. 또 우리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생일을 생각하며 감동합니다. 또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양들을 섬길 때는 참 많은 아픔이 따릅니다. 목자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양들을 보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참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변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캠퍼스에는 죽어도 못 하네.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은 버리겠는데 양이 불평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는데 그는 양이 아니라 염소다. 이렇게 양을 위한 섬김을 회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말씀을 먹었을 때 쓴 이유를 다음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시 예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예언이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좁은 의미로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 대접 나팔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그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나옵니다. 이제 그 예언을 말씀하고 이제 재앙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말합니다. 곧 말씀이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이루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예언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예언입니다. 복음에는 장차 이루어질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과 이제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언하는 데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결국 작은 섬에 유배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다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가해진 핍박이 더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늙은 나이에 중노동 각오해야 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 교회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상황이 열악합니다. 재정이 빈곤합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힘이 이제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은 교회 내부의 고용자들 수습하는데도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명령입니까? 이처럼 말씀을 영접하는 달콤함도 있지만 말씀을 영접하고 전하는 아픔과 쓰라림도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공부하면 그렇게 졸던 말씀이, 소설책보다 더 재미없던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저 열등감을 하고 아주 자신감을 주었고, 죄악의 정욕에 시달리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져서 새로운 이러한 기분을 얻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다.